하박국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로 돼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으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구석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하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불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임하여서 하박국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동일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 당시는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됐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인 바벨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무능하고 악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회는 불의와 폐역과 강포가 횡행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부조리한 그런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는데 왜 이런 불의를 지금 용납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불평하고 바벨론의 침공이 곧 있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너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 에무나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이렇게 일정에 보면 하박국이 갈등하고 질문했던 하박국이 3장에 와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었는가?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1장에서 3장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불평했는데 하박국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심령 속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든지 변화는 우리 기독교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했는데 이것이 놀란 정도가 서프라이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위대하시고 높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놀랐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다가와서 그 심령을 타치했어요. 하박국이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질문하고 항변했던 하박국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박국이 세상의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의 자기 소리를 들었어요. 갈등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낙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귀를 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인정했어요. 고백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비록 지금 크리스찬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하박국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가오고 싶어. 그동안에 내가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했어.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내 감정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 너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 자기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놀랐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을 만한 그런 음성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박국이 지금 들었어요. 은혜는 언제든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귀중한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썩어질 씨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모든 그런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붙잡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너희가 드릴 때가 온다 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세상이 참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소망이 없어요. 그런 다운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드시고 세상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가 그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시로 참 어렵게 써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낙심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한 이 출애굽의 사건의 은혜의 사건의 얘기를 오늘 다시 하박국에게 들려주고 하박국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시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이 얘기를 하박국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하니까 하박국 3장 3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아니에요. 대만이 성경에 어딘가 구체적으로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찮은 장소예요.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니까 시적인 표현이지 구체적으로 대만이나 구체적으로 바란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곳,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도저히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명을 얘기하고 있다면 성경에 대만이 있어요. 저기 유대 남쪽에 조그마한 그 마을 같은 데가 대만입니다. 바란산도 시내산과 연결되어 있는 조그만 그 산 지류가 바란산입니다. 그런데 대만과 바란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곳이 바란산, 바란 광야 쪽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쪽에서부터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모든 것 포기했어요. 모든 것 체험했어요. 이건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4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자기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체념하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대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얘기가 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역병을 주셔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니까 천지가 진동했다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친히 그때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했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니까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과 싸움을 하는데 하늘의 해를 멈추게 했다고 오늘 11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셨다는 이 얘기를 하박국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아는 얘기 하시는가? 하박국이 지금 초신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는 말씀이 오늘은 하박국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하박국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하박국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전쟁에 나갑니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놀랍게도 특별한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이거는 다 아는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 부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너무나 감사해서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라고 부르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하는 말씀.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언제 영접을 했느냐면은 30살이 넘어서 미국에 유학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집사 5년 차였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큼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림으로도 설명했어요. 영화도 많이 봤어요. 어느 때는 연극도 했어요. 그런데 유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그날 새롭게 저에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심령 가운데 그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들린 거예요. 다르게 들린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들린 거예요. 저희 삶을 바꿔놓고 제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전에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온몸으로 다 알았는데 오늘 새롭게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박국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어요. 항의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의 심령을 휘어잡으니까 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 찬송을 하박국이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하박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나를 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제 딸이 그때 기관지 청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막 호흡을 잘 못해가지고 급하게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무슨 일 때문인가 자기가 지금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자기 방으로 울면서 들어가서 문을 확 닫고 자기는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죽을 만한 사건이 생겼느냐면요. 조그만 교회에서 유학생 교회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애는 조금 이제 제가 유학을 늦게 가가지고 아이들 보통 유학생들은 아이들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애는 그때 4학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한나하고. 할 둘이 단짝이에요. 한나하고. 매번 단짝이에요. 하나는 4학년, 하나는 5학년. 오늘 BBS를 하면서 선생님이 한나는 보조교사로 임명하고 우리 애는 4학년이니까 학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뒤틀렸는데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 한나하고 같이 밥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것이. 한나는 보조 교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너는 학생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것이. 집으로 왔어요. 이 방에서 울고 야단인데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도 이런 불공평한 일 많이 당했어. 엄마도 많이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설명해 주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그럼 고린도후서에 있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찾아주면 좀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일도 아빠 엄마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줬어. 그런 적이 있었냐? 엄마 아빠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세워줬어. 얘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제가 옆에 봐. 은혜를 받아고 아빠 또 무슨 말 있어? 또 무슨 말 있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애한테 너 성경책 좀 갖고 올래? 하고 성경책 갖고 왔는데 성경책 제 앞에다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써줬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주의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라고 제가 그때 성경에다 써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자기 성경 제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니까 그 심령, 하박국의 심령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세상이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죽을 일이 아니구나. 이게 불평하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길르앗의 향료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다윗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치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모세 일생 가운데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막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승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더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씨라고 표현을 했는가? 씨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자손이라고 표현했는가? 왜 단수로 표현했는가?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 야곱에게 한 모든 그 약속들은 전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내게도 동일한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모세에게 피난처여 반석이요 구원자였다 하고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구원자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품이라는 것이에요. dwelling place,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깔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이 얘기 속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말씀이지 않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꼭 배워야 해? 이게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바꾸면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1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예배로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일이 매주가 부활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한 주, 세 주를 우리에게 늘 주셨어요. 오늘도 한 주의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은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야 접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사업체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마다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붙잡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해서 I have a dream because Sunday is coming. 주일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I have a dream. 오늘 낙심된 일이 있고 오늘 좌절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좌절되고 무겁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웨런 윌스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번 큰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분이 웨런 윌스비인 줄 모르고 USB-C, 당신은 이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큰 수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웨런 윌스비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최악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순간이 최악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자리일 것입니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들에서는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겠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지 않아요? 어느 때는 같은 말씀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한 5년 전에 그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보면 어떤 분은 찬송가에 신방을 가면은 제가 불렀던 찬송가를 거기 찬송가에다 써놔요. 매달 며칠 목사님 신방 와서 435장 찬송가에다. 그럼 그 다음에 가서 435장 목사님 전번에 불렀잖아요. 2번 부르면 안 됩니까? 하박국 꼭 한 번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설교를 어떤 면에서 다 비슷한 설교가 같은 설교 계속해요. 성경에 다 있지 않아요. 다 있는 말씀 설교예요.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하면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가지지가 않아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요. 오늘 모르는 거 하나 배웠네요. 그 정도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콱 때려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은 갑자기 나는 성경 읽지도 않은데 갑자기 오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졸리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런데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심령 가운데 막 그냥 이 파도처럼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교회가 아직 없을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김수홍 장로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보내오셔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왔을 때 몇 사람이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넣고 설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한 목사님 설교를 어느 날 한번 듣는데 제가 혼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저를 막 깨우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 이 카세트 테이프를 막 꺼버린 적이 있어요. 막 방망이처럼 불처럼 막 칼처럼 저 심령에 파고 들어오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별로 거기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 않은 설교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꽂히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 일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박국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풍성하니, 더 깊게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하박국이 알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소리가 잠잠해져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야 되고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새롭게 다시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주 어느 때는 드라이하고 여기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새롭게 들으면 어느 날로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귀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걱정이 변해서 기도로 바꾸지는 놀라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주일날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바로 오늘이 부활주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예요.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실패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죠. 애무나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마지막에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우리가